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소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식들 원대로 돼요? 내 원대로 자식들이 돼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의 소원에 대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 소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는데 주님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그 큰 풍성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까요? 하나님이 질까요? 내가 질까요? 참 내가 진다고 쉽게 대답하시는데 나도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요 이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지고 결국은 마무리를 멋지게 짓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꼭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또 마태복음이니 오직 많이 읽었습니까? 마가복음까지는 가지요.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이 말씀 속으로 끌어들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그 크도다 이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 하면 별로 와닿지 않은데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메가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요,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이신 걸 몰랐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내 구주이신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나안 칠족 속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여인이요, 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내 구주이시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맞지요? 들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의 기록이잖아요. 아마 이 여인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상설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12 제자들도 그 설교를 흘려드렸는데요, 이 여인은요 한마디 한마디를 담았어요. 기도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래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요, 예수님 못 살겠어요 뭐라고 말 좀 해줘요. 그랬다가 나요 글쎄. 그런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은큼하신지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대놓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25절을 함께 읽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메 그런데 예수님이요 26절 봐봐요. 뭐라고 해버립니까?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완전 개취급 해보네. 이제 국민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십니까? 와, 기가 찬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 물어봐요.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호남 대표에서 왔잖아요. 전라도 버전으로 당신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러서지 않고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바짝 주여 올소이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산상수훈 설교의 사상이 이 여인 속에 있었어요. 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깨뚫고 있었어요. 첫째, 당신이 내 구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 하나도 충격적인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깨뚫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메가스구나. 한마디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로 이제 미래의 이력서를 이제 써가자. 목사님 멘트 하셨잖아요. 미래의 이력서를 써가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밑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의 내 인생의 이력서를 써주셨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국민 여러분 아세요?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로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형은 되지만은요, 그 보존은, 그 질량은요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기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예, 내 기도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42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저희 아버지에게는 본처가 낳은 5남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총각인지 알고 왔는데 호랩이요. 누가 거짓말에 한 거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씨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게. 누가 거짓말한 거죠? 중매쟁이가 그런 거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시고, 뭔 대답을 하면 상대방 생각하면서 하셔야죠. 저희 어머니가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6남매를 낳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만 더 낳으면 한탔어요. 그런데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이 42, 내 나이 6.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서 두드러 팼어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내가 이 강단에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20리 걸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다 더운데요, 밥 먹을 때 기도가요 너무 길어버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부흥이 끝나면요 10분이에요 10분. 저희들은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그 시절을 아세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 앉으면은 뱃속이요 뜨거운 열정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도도요 프레시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꼭 녹음기 TV 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창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들을 만합니다.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금 이렇게 육남매를 해봐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와, 여름에 아이스 깨끼를 먹는데요.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이거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본다고. 그랬더니, 아야, 녹으니까 빨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에 얼음 과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얼음 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뭐며 또 시작이야. 그래,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갖다 먹는다고 먹는 게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눈 골아분다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해초리 가지고 기도 시간에 눈을 지켜요. 감으려고 눈 뜰라 그러면 눈 그러면 찌꺼 감아요. 멀어버려, 눈 골아버려. 그래.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러면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다. 이제 중학생 때요, 주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아이고, 나 눈동자와 같이 안 지켜줘도 괜찮아고 우선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나 아직 반장도 못 해봤어요. 지혜와 창명을, 아니 나 등수도 안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엄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시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펼쳐질 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자체가 교인들에게도 부끄러움이었어요.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는가? 어디서 기도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오메 또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가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그때야 우리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 그러면 어째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 안 해줘 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요, 제사장, 열방의 마음을 추스렸어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목자 개념이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 기도가 목사라는 내 인생의 이력을 쓰셨구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가요, 이상하게 이 손에 물건을 쥐어줬습니다. 희한할 정도예요. 물질이 필요해 그저 기도하면요, 물질이 쩌벅쩌벅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가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경험한 내 입장에서 그래요. 그리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는 말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참 목포 시골에 있으면서 이 강남에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은혜고 기적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게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설계한 대로, 기도로 그리는 대로 내 인생의 이력이 써졌구나. 아멘. 기도대로 됩니다. 그리는 대로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막 떼쓰는 거, 그거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딱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왜 기도하라 그래요? 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나와 사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와 사귀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갇혀 있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에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나는 그 일을 기획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너 아무 일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기도해.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내 기도를 쓰고 싶어서 그래요. 아멘. 기도를 쓰고 싶어서. 강사로 왔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사랑의 교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면서 훨씬 충만해져 버렸구나. 아멘. 왔다. 한국을 살릴 교회가 되어버렸구만. 우리 고향 버전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박수 치시네 또. 그러면 계속 이런 말 해야 쓰거든요. 그런데 봐요. 와, 사랑의 교회, 와, 대단하다. 와, 사랑의 교회, 와, 대단하다. 그러면요, 우리요, 이런 영성 없을 수 있어요. 계속 밤내요. 계속 힘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바라보리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이 교회를 아주 짱짱하게 다구고 계시구나. 국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도를 쓰시려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아주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이 이유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주는 것은 이 특권 속에 공익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서울을 살려야 돼. 무엇으로? 이 기도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죠? 아니요. 지금 내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아주 그냥 그런 기도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소중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아주 기도에 대해서 명쾌한, 단순 명료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와 하나 된 사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를 하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유치하고 고상한 게 없어요.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라 그러는데 왜 가만히. 오정현 목사님 말은 잘 따라도 하더만.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죠? 준비하시고 시작. 하시든지.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양으로는 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건 구하고 이건 구하자 이게 없어요. 이건 유치하고 이건 덜 유치하 이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통도 크시고 멋지신지 몰라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의 미래 이력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써보라는 거. 제가요, 이제 제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신학생 시절부터 이제 내 인생의 미래 이력서를 쓰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은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나중에 허거봉께 그러더라고요. 허거봉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부흥회를 참석해서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나를 업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봬도 제가요 부흥사가 업어준 사람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딱 무슨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됐냐면은 그렇게 그 목사님이 고마웠어요. 다 병들어 죽어져 가지고 학교에서 자퇴당했죠. 정말 외롭고 쓸쓸한데요, 그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걸을 때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한다고 나를 이렇게 업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등이 이렇게 따뜻했을까? 목사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하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업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태도와 자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이 마음이 형성이 돼가지고 셋째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이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와요. 성령 체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복음서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예. 그건 정말 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누구에게 감동을 받느냐, 그게 꿈이 되잖아요. 요즘은 아이돌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아이돌 된다 그러잖아요. 예. 간호사에게 감동받으면 간호사가 꿈이 돼요. 수학 선생님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수학 선생님 되신 분들 꽤나 있을 건데요. 야, 너 영어 발음이 너무너무 좋다. 너 영국 갔다 왔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호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영어 공부할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그리 좋아가지고요, 내 꿈이 부흥 강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교회, 강남에 있잖아요. 근데 목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소도 시민들에게 강남의 신앙의 양질의 서비스를
소도 시민들에게. 그래서 33년 전에 목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 1호입니다. 1호.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부흥사, 제자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교회, 이게 공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나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남의 사랑의 교회와 같이 그 교회를 꼭 목포에 이렇게 부흥되게 건강하게 세우게 해주세요. 이게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화버릇들 할게요. 와, 기도가 하는 일이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동조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왜 이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무엇이든지. 와,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루리라. 이게 응답의 사인 같아요. 할렐루야. 예. 멋지게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되는 게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예수님이 은큼하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그냥 유머로 쓰는 표현이고요. 안 들은 척,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은요, 그 여인과의 대화가 마태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을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만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들은 척, 그리고 내 기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와, 이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히스토리, 이 역사적 사건이요,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역사적 사건이 뭘까요? 이겁니다. 너의 기도를 안 들은 척, 그리고 하도 어떤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걘가 봐.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다니까요. 예. 그때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 그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게 이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내가 기도해도 그렇고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그 응답을 준비해 가시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들 살다 보면은요, 이제 나 죽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나 끝났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요, 내 인생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무리 짓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끝내면 안 돼요. 예,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저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해 가시는지 제가 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결론 내줄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자꾸 딜레이 되고 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요, 천사들을 보내서요 금향로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기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요, 최선의 때 사실 최상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오늘 이 본문이요, 완전히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 이 구절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예. 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학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굉장히 세련미가 있게 하는데요, 가슴에 불이 없어요. 가슴에 불이 없어요. 아마 오정현 목사님은 무척산을 아주 무척 올라다녔을 거예요. 무척산 맞죠? 권송수 목사님은요 삼각산파예요. 삼각산. 나는요 무등산파. 예,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그 떠나지 않아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 한국 교회에 살려야 될 종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모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십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일하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순장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내 가슴에 성령의 불, 복음의 불, 사랑의 불,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는 뜨거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특세합니다. 이 특세하는 이유가요, 이 기간만 나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특세 끝나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새벽에 이렇게 참여, 이게 아닙니다. 기도의 줄을 잡았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미래의 이력서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동지 여러분, 앞길이 캄캄할 때 길을 여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임용고시 앞두고 또 취업 준비하면서 그때요, 기도의 줄을 짱짱히 붙잡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메가스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제가 미리 결단송 알려줬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면 또 찬란한 오 목사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스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써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